자,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예배하라. 자, 어떻게 예배해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시작.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최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일 아침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였다.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선교 보고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날따라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다. 드디어 선교사의 선교 보고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다. 참으로 감동적인 예배였다. 예배가 끝난 후에 영철이라는 어린 학생이 선교사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졸라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장차 언더우드 같은 훌륭한 선교사가 이 교회에서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그 아이를 선교사에게 보내었다. 선교사는 영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너는 나이가 어린데도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모양이구나. 내가 무얼 도와줄 수 있겠니? 영철이 반짝거리는 눈으로 선교사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는데 혹시 외국 우표가 많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좀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우표 수집이 취미이거든요. 자,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다.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사교 모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영철이라는 아이처럼 우표 수집을 목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냥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찬송하라면 찬송하다가 축도가 끝나면 나가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 자신이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깊이 사귀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뭐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깊이 사귀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게요. 혹시 영철이니? 한번 물어볼게요. 시작. 여기 영철이가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영철이십니까? 영철이처럼 우표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영철이처럼 습관적으로 얻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조해도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면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 깊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이란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이것을 첫 번째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시작. 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지 우리는 이 시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의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흠이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 얻음으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자, 흠 있이 드리라고 흠 없이 드리라고요.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흠 없는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서원제나 자원제나 번제는 모두 구약시대에 지내던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지낼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등 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바치라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선 구약 시대에는 제사에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예배는 제사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여러분, 제물이 필요 있나요? 필요 없나요?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흠량하시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흠없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이 흠이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 시간만큼은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몸은 단순한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즉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을 온전히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흠없는 예배로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는데 우리 몸과 마음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흠이 있으면 받는 하나님은 기쁘시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흠이 없이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깨끗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배를 드릴 때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며 온갖 때가 묻고 크고 작은 죄와 허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만 이 자리에 앉은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고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배 전에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함으로
준비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매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분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찬양 시간 전에 합니다. 오전 찬양, 오후 찬양 항상 1분간 기도하심으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 1분 동안 앞으로 여러분 그 1분 기도하시는 동안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1분이란 시간 동안 기도하심으로 내 몸을 정결케 하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매주 1분간 기도하심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할 때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그 1분 동안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바로 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최소 7일 동안 그 어미와 함께 지내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자리하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나 양 같은 짐승을 긍휼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짐승도 또 하물며 그냥 미천한 존재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소한 것도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최소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는 긍휼을 베풀고 난 뒤에 그것을 잡아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짐승에게까지 긍휼을 베풀고 그 다음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아서 긍휼한 마음이 가득할 때야지만이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여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물로 나올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긍휼한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럴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지 않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훼손하면 되지 않습니다.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뒤에 레위기 2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은 그날에 먹고 다음날까지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제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거나 손상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그 후에도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됨을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거룩함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되 그 거룩함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예배 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럴 때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옛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이름을 손상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꼭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흠이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며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곧 지금이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고 계신다. 그 찾고 계시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예배드립시다. 시작.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시다. 시작.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죠? 이렇게 예배하라.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함으로 매주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푸른도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사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